죽전지구촌교회 젊은이 지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약 1년 전, 정확히 말하면 13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 했었던 설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교자의 헛된 꿈 중에 성도들이 내 설교를 기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이 기억나시죠? 왜 1년 전에 했었던 설교를 또 하는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설교를 할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월 첫 주였어요. 작년 2월 첫 주에 우리 젊은이 예배를 주일 3부 이 2시 예배 시간으로 옮기면서 제가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 1년 동안, 그 이후로 1년 동안 우리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드렸을 때 제 기억으로 한 청년만 한 14명? 그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앞에 한 14명 앉아 있었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때 나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렇죠? 손 안 드는 우리 교만한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지금 예배 인원이 한 30명 정도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거의 2.5배 이상이 부응한 거죠. 은혜이죠. 감사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주셨던 우리 젊은이 지구를 향한 비전을 이 시점에서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 지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교회 옮긴 지가 벌써 14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6개월 정도 됐네요. 12월에 왔으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죽전지구촌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미리 가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예배를 중보하면서.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 읽어야 될지 몰라서 쫙 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으라는 감동으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쭉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그때 저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가 갈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래서 2011년 12월 1일 날 영성일기 썼던 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죽전지구촌 교회로 옮기기를 결정하기 전 주일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본당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작스레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보았던 말씀,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새롭게 부임하는 곳에서 전하는 본문으로 삼으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었다.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12월 달 큐티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었다.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라 깨달아진다.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그 말씀을 받고 12월 달을 딱 맞이했는데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 거예요. 2번 확증해 주셨던 거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마음의 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개척의 그 과정을 보면 이 교회가 참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참 보잘것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전면적으로 선교의 그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거든요. 빌립보. 아시죠?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갔었던 첫 번째 동네였는데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가정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시작됐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기적과 더불어서 시작했던 첫 번째 도시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성공을 뒤로하고 두 번째 갔던 도시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참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개척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도 아무런 부흥의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갔던 곳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럼 뭐죠? 세 번의 지역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들었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무런 기적도 없었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떠나가야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슬프고 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유독 여기서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아무런 기적 사건, 큰 회개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던 그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슬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1장에서의 시작을 보면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매우 기쁨에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큰 베레아에서처럼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그의 묘사가 뭐였냐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전 지역이 너희의 믿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죽전지구촌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교회처럼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두 가지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죽전지구촌 교회 젊은이 지구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지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그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그 앞구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 교회를 설명해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큰 교회가 많죠? 큰 교회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큰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네, 많으시네요. 한국의 그 세계에서 그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참 큰 교회입니다. 참 좋고 멋진 교회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누군가 전도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그 교회는 아름다운 본당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이죠. 청년들이 1000명이나 모이는데 정말 예쁘고 멋진 선남 선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조인성 닮은 형제도 있고 송혜교 닮은 자매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띄우지 않았을 뿐인데,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멋지다. 장난 아니구만.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등록해서 한 6개월만 다녀봤으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설명해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처럼 그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똑같이 야 장난 아니구만. 멋지다. 그 교회 가보고 싶다. 6개월만 다녀봤으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별 느낌 없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믿는 곳이 교회인데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교회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렇게 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세계교회의 위기는 예수 없는 기독교이다라고 말이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우리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행사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넓어가지고 너무너무 공간도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야만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이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섬길 때도 참 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너 왜 왔니? 제가 새가족 모임에서 물어보면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교회야. 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선 청년들 사이에선 그런 교회 별로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죽전지구촌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교회를 소개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넓은 예배 장소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행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엔 조인성 닮은 형제, 송혜교 닮은 자매 거의 없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서로 옆 사람 보세요.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교회인 겁니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교회의 이 본질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지구, 우리 축전지구촌교회 젊은이지구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흥의 역사도 없었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의 큰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었던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음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 어떤 것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이 너무 좋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TV를
거의 요새는 안 보는데, TV를 보다가 그 개그맨 전유성 씨 아시죠? 개그 콘서트 만드신 분. 그분이 그 얼마 전에 그 식당을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과 피자를 함께 팔아가지고 대박이 난 그 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평균 매출이 300만 원. 1년에 11억 정도의 그 매출을 내는 대박 맛집이 된 것이죠. 이 잘 어울릴 것 같이 하는 짬뽕과 피자를 같이 팔았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대박의 비결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듣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집이 서울 중심가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외곽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유성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런 상권에서는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가게를 차리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변두리 지역에 식당을 차려도 음식만 제대로 맛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은 완전히 적중했고요. 그 결과로 서울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대박 맛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순이익을 내는 대박 맛집이 된 거예요. 왜요? 렌트비가 싸니까. 그죠? 뭡니까? 음식만 자신 있으면 어디다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믿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상황과 여건이 어찌하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신 있는 복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좀 지루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해요. 제가 매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24시간 느껴지도록 동행해보자. 도전하죠. 어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7명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도전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는 그 임재의식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도 부정확하다면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지금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 젊은이 지구는 두 번째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편지를 함께 쓴 사람인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13편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몰라요? 27권. 네. 39, 27. 구약 39, 신약 27. 39, 27 이렇게 외우죠. 그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그 13권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썼던 편지로 추정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쓴 편지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신 불러줘서 썼던 편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기가 직접 쓴 편지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최초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쓴. 그렇게 중요한 편지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신라와 디모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질 줄 알았던 사역자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팀워크 정신이라고 믿어졌어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경쟁 사회잖아요. 누가 나보다 잘하면 그 사람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구조이잖아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같은 공간에 두 명의 영웅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교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뭐 이런 겁니다.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 세대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언맨하고 뭐 헐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죠. 그죠? 연표하고 승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꼭 한 명만 남도록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따라서 전국의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번호를 매기고 그중에서 내가 1등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 나라. 참 우리나라인 게 참 아프고 슬픕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늘어나면 지역교회 청년부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모습, 남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는 그 심보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젊은이 지구는 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려야 할까? 작년에 제가 도전했었죠. 왜 그렇게 하자고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 주목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에요. 오자마자 주목자 사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 송구영신을 하던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목밥을 싸가지고 100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림자매가 보내줬던 수면 양말을 같이 싸가지고 제가 수원역으로 가서 100세트를 나눠주고 왔어요. 왜요? 함께 이 송구영신을 기뻐합시다라고 말이죠.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동일하게 두 번째 이어서 했습니다. 주목자 사역. 250세트 만들어가지고 모란역 가서 나눠줬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막 사람이 없으니까 막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도 드리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경지자매가 막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세워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될 때 우리 젊은이 지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흥하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거 했습니다. 목장별로. 뭐 했죠? 화이트데이 선물 포장했죠. 네. 지난주에 못 하셨던 목장은 오늘 하실 건데, 왜 했을까요? 그냥 제가 설교할게요. 왜 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자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 함께 지체된 공동체이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오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가 보통 커지다 보면요, 물갈이가 된다 그러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런 물갈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그 물갈이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가는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목자들과 함께 우리 장기 교숙자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화이트데이인데
화이트데이에 우리가 초콜릿을 좀 선물해주면, 사탕 주는 거죠? 사탕을 선물해주면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우리가 너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잊지 않았어. 얘기해주면 그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아주 작은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아주 작은 노력을 해보자고 같이 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발송을 막 했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막 날라왔어요. 받은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감격이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갈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 지구가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나 한 사람 그냥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공동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때만 의미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돼도 200명이 돼도 몇 명이 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서기 위하여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영상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잠 깨라고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What made you decide to join the paratroopers? I wanted to fight with the best, sir. This is Easy Company, the finest company in this regiment. We found in one another a bond among brothers. I'm proud to have served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It's an opening blast from or opening shot from the prop blast that it broke this chin strap that we had on this helmet liner, and that's when I lost this famous leg bag that everybody talks about just from the shock of the opening. It just flew right off my foot. We came from the sky, we hit, and in any direction you went, there would be enemy. You knew it. And that was all part of what you accepted. How do you prepare yourself? Mentally? Each man must do that himself. Each man must prepare himself mentally to make that jump. In the back of your mind, you wonder what's going to happen and all that. You've been trained and trained and trained, and what your job is going to be, and what you're supposed to do, and that's what you've got to think about. And we lost a lot of people that night, but you try to put it all on your mind.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드라마 참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한 가지가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였습니다. 드라마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그 공수부대를 창설했던 그 실존 이야기들을 그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항상 이 드라마가 시작할 때 아까 노인분들, 할아버지들이 나오셔서 저분들이 실제 참전하셨던 실존 인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나 이랬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근데 벌써 한 70년 지났던 그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일들을 생생하게 얘기하다가 동료들이 죽어갔던 일들을 얘기하면 아까 보셨듯이 70년이 지난 할아버지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우회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함께 했었던 기억, 함께 했었던 흔적이 있었던 나의 친구가 죽었던 그날의 일이 오늘까지도 기억이 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생사고락을 함께 넘나들며 쌓아왔던 그 전후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우리 젊은이 지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의 수고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낙오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젊은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전우회가 우리 젊은이 지구 가운데 쌓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그 거지순례를 갔던 친구들, 그들의 고백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내년에는 꼭 다른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권면해서 가게 해야 되겠다. 나만 경험할 수 없다.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수련회도 했고요. 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비전,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봤어요. 난 잘했나?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 만들라고 하셨는데 난 정말 잘하고 왔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향은 잃지 않게 하셨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연합수련회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 20명 갔어요. 다른 교회 청년들 뭐 30명, 40명 왔는데 제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정말 밤잠 못 자면서 사역했거든요. 왜요? 그들을 함께 세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니까. 어제 연합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3명 갔습니다. 다른 교회 친구들은 뭐 10명, 14명 뭐 이렇게 왔어요. 제가 왜 거기 빠지지 않고 가자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들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유해서 함께 그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혼자가 아니고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멋진 공동체.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기뻐하고 다른 교회들이 부흥케 되는 살아있는 영향력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공동체가 우리 죽전지구촌 교회 젊은이 지구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결단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있나요? 왜 지금은 여기 우리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라고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1년 사이에 2배 이상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공동체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다른 어떤 자랑할 것 없어도 기쁜 예수님 그 자체로 좋은 교회 공동체 되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